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그 높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만큼 찬양할 수 없고 또한 높일 만큼 높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리에게 가능한 만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인가 의심만 들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진 어떤 것이나 내가 행한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참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주는 능력이 있으시니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500년 가까이 된 옛날 전쟁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특별히 이 본문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과 연관된 옛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결론인즉슨 뭐 쉽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요. 또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새로운 질서로 변할 때까지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세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분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애매하고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세상, 특히 나라나 정부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회적 핍박도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원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한 200km만 위쪽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예배드릴 자유가 없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는 누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거나 사회적 괄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근래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죠. 오히려 이제 세상 법을 어기고 또한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뿐이지, 하여튼 이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교회와 사회는 그 구성원이나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완전하게, 물론 우리의 세상은 교회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완전히 교회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실제로는 기관으로서 교회는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의 기관적인 특징을 중시해서 교회를 사회의 일종의 한 기관,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를 이루는 한 기관으로 여기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부패를 막아내는 윤리적인 기관의 역할을 먼저는 해야 할 것이고요. 구성원과 이웃들의 가정의 필요를 돌보는, 또한 그들의 필요를 또한 제공하는 그런 경제적 기관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곤란한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기관으로서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서 교회를 보는 것이 교회를 세상 속의 어떤 한 구성 요소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 기관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영적 기관인 1차적인 것 외에 부차적으로 이 사회와 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마치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 교회는 사회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한 태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또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싶지만 못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한 주요한 거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회적인 시선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구청이 아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사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되니까 우리는 모이지 않는 것에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교회는 모임 구조상 바이러스 전파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중요한 거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일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인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지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말라라고 막는다면 이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벌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벌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우박이 내릴 때, 그리고 여러 재앙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안 되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우리 성가교회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할을 못 하게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나아질 것이다, 이런 확신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돌보는 일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건가,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외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혹시 우리는 교회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특별히 이것도 적응해 보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일 오후에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좀 더 여유롭게 정말 안식하는 주일을 혹시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고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런 어떤 이 고민에 하나님께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딱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사회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도 떨어져 있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지낼 수 없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 더 실감하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살펴보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 교회와 사회의 관계의 맥락 가운데 발생한 한 사건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이 갈등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 사건의 당사자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고소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동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밖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야단치는 근거에 대해서 이제 6장 2절이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 세상을 판단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이 어떤 재판한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자, 누가 누구를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법이죠. 법. 자,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교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곧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이 있고 세상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법은요, 세상법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몸된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교회법은요, 세상법보다 훨씬 더 존귀한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이니까요. 엄중함이 있지만 무엇보다 한 몸된 지체를 향한 사랑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구성원이 이렇게 다 분리돼서 너하고 나는 남이야 이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 남이 아닌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그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세상법과의 그런 어떤 대상에 있어서 차이에 더해서 처벌과 관련해서도 드러납니다. 교회법은 교회 안,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영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세상법은 영적인 것을 처벌할 수 없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인의 영적 유익을 위하는 것이 외적 처벌을 통해 범죄의 대가를 형평성에 맞춰 치르게 하는 그런 세상법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법은요,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법은 뭐죠? 그냥 그가 행한 범죄에 맞는 처벌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형평성에 맞춰서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고상한 것입니까? 교회법이 훨씬 고상한 것입니다. 교회법의 시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회법은요,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하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이제 확실히 갈릴 거거든요. 믿는 사람,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법은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있단 말이죠. 네, 교회의 법의 시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상합니다.
비록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불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의 적용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아직은 남은 죄의 흔적을 발견하고 처리해 가면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미리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은요, 잘못이 있으니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처벌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을 소망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들을 이 땅에서 하나씩 누려보고, 또한 부족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법은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세상법은요,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법의 적용은 궁극적인 복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교회법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외적으로 볼 때는 교회법과 세상법은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법 모두 외적으로는 윤리적인 부분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법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법을 재판하는 것,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법의 재판을 사람으로 하게 하셨거든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내적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기초할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쫙 바라보면은 알 수 있고 만져보면 느낄 수 있고, 마치 요즘 TV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TV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만지면 그 사람의 기억을 딱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있으면 좋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실하게 믿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내적인 부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법이나 세상법 둘 다 사람의 내면 깊이 있는 어떤 숨겨진 부분을 다루지 않고 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치하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법의 적용 대상이 많이 다릅니다. 교회법은 그 대상을 오직 교회 구성원으로 삼습니다. 세상법은 그의 나라의 국민이나 그 관할권 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을 요구하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교회의 법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을 지켜야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법은 교인들에게 세상법의 준수를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구청에서 나오잖아요. 예. 왜입니까? 교인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법적 관할권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요, 세상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법의 관할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법의 관할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송과 관련된 딜레마가 이게 발생하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가 교회법에도 저촉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교회 형제 가운데 벌어진 잘못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 교회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세상법에 갖고 갔을 때 세상법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모든 범죄라는 것이 모두 다 법정으로 가져가서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도 처벌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상법으로도 사실 처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교회법으로도 처벌하고 세상법으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어떤 면에서 좀 상호간에 좀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교회 법을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의 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치리 문제도 이 문제가 공공연하게 드러났으면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문제는 굳이 세상 법정에 가져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적인 처벌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의 법에서는 다룰 만한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합의를 하면 그래, 세상법적으로는 처리가 아무 문제 없다. 세상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미 드러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필요는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판단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묻지 않고 세상법의 판단에 맡겨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요, 이 행동을 보고요, 어떤 걸 느꼈냐면 교회법이 고상한데 그 교회법의 고상함이 무시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런 행동은 교회법의 고상함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그 기준을 가진 교회의 일원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성도는 그날에 재판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법과 세상법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은요, 이 존귀한 일을 미리 앞당겨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 해보는 것이죠. 교인들을 대상으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범죄를 따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치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번씩 해보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당할 끔찍한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사건은 자신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귀한 교회의 법, 이런 고상한 교회의 법을 시행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그냥 세상법에 적용을 받겠다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굳이 세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야, 세상법에 가서 한번 당해봐야 돼 라고 끌고 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천사의 일이 합당한가도 따져볼 사람들이죠.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세상법의 기준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고상한 교회법을 따라서 볼 때 그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상한 교회법은 무시하고 세상법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고상한 교회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교회의 고상한 시스템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 일을 보면 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야 니네들 정말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이거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면 되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라는 거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일을 너무나 당당하게 너희가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가운데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하느냐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법에 호소한 사람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법의 고상함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법의 영적인 조치의 엄중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의 조치는 뭡니까?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인 것으로 제한합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라든지 성찬에 참여한다든지 성도의 교제를 누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가 회개하게끔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이 세상법에 호소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법의 그 영적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행동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면요,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 다른 교회에서 그 권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확인하나요? 확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징받은 사람이 그 벌 받은 것들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의 엄중함은, 교회법의 엄중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행동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하는 것,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아닌 세상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법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고소하는 거, 교회 법으로도 고소하는 것도 아니 그래 형제인데 굳이 꼭 왜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하는 거, 마치 형제 내에서 있는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그나마 했으면 그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좀 그래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싶은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교회 밖에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이 교회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였죠. 앞서 살펴봤던 교회의 분파 문제가 그것입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에 대한 용납, 그것이 또한 그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답답합니다. 교회가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세상법에 호소하는 것은 교회를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요, 성도는 각 지체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쟁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세상이 또 그 일에 간섭하도록 그냥 열어줬습니다. 허용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고상하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문제도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판단하겠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갖고 가는 그 고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허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교회를 욕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귀한 교회가 세상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바에는 교회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형제가 했으니까, 그냥 내 가족이 했으니까, 내 지체가 했으니까 손해보고 말지. 억울하지만 그래, 그냥 덮고 가지. 차라리 그런 게 나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걸 보니 차라리 그 일로 인해서 개인이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라는 거죠. 이 불의를 덮어주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냥 속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도라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신의 유불리,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바울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왜냐하면 절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이하가 보면요. 자, 이런 행동은 8절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그 형제가 하는 행동은요. 그 교회를 완전히 넘어서 이제 세상에 그렇게 고소해 버리는 그런 일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죠. 속이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 찾는 그런 거죠. 나는 잘못이 없고 문제는 너한테 있어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어.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문제야 할 때 그 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적인 네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죄인이죠.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했어야죠. 교회법의 고상함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이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또 형제라면 더 고상하고 더 멋지게 일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같은 교회 성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성도라는데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뭐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하는 걸 보니 쟤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어떤 지위나 상태에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는 이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볼 때 이제 기대하는 수준이 있죠. 목사라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성품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다음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한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로답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지. 권사라면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집사라면 이 정도는 무리 없이 받아줄 만한 아량이 있어야지. 성도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그래야 성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대우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 나는 충분히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이 있고 당신은 나를 형제로서 바라볼 때 이 정도는 대우 반드시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발언권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또 대화 가운데 받아들이려면 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 조언을 해야 됐지 아무나 말한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요 무의식 중에 혹은 마음으로만 혹은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요 사실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나마 좀 아는 게, 다는 모르지만 그나마 좀 아는 게 내 마음은 조금 알거든요. 다는 모르지만 내 마음도 내가 다 모르지만 조금 아는 게 내 마음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당신이 성도라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가? 당신이 성도라면 왜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하는가?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걸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당신은 큰 잘못을 한 거야? 그러면서 너 고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은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거니까 그건 티가 안 나. 밖에 나가서 한번 당해봅시다. 그나마 교회에 가져와서 했으면 다행일 텐데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잘한다고 하면서 마치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그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담하게 당신이 이런 잘못했으니 콩밥 한번 먹어보라고 세상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바로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속이는 행동이요 나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가 형제거든요. 그가 가족이거든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한 몸의 지체거든요. 우리는 그를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듬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저 거친 세상으로 보내지 말고 성도 안에서 더 고상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에 참 부끄럽게 세상이 교회를 경시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행동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9절 후반부절부터 10절까지는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뭐하고 똑같냐면, 읽어볼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앞에서 쭉 나오는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한 그 사람의 일이 불의한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이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한 사람, 우상숭배자, 간음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들, 탐욕자들, 술 취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물론 11절을 볼 때 너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죄 짓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남겨진 죄된 본성의 흔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제와의 문제를 교회가 아닌 세상에 가져가 고소한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하지 않은 불의로서 있어서도 안 되고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유는요. 야, 니네들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일은 정말 낯뜨거운 일이야. 그렇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와 사실은 별반 다를 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거는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네가 하는 짓은 정말 나쁜 짓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더러운 짓과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범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의에서 사실은 벗어난 사람이죠. 과거에는 그런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의 고상함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일을 꼭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법의 고상함을 좀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인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감사함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나눌 때가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참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고상한 법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원리가 내가 죄를 범하는 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법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일들을 또한 향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일들을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의 가운데 건져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오.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용서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망하기는 그런 용서의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하는데 함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